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고통스럽고 힘들고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그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르토스 충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함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이와 같은 그런 우리 간증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며 8번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22장까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풍랑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껏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5천 명이 먹고서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오늘 빈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창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근심, 걱정, 재해, 어려운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금방 낫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나가면서 그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생활은 염려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당신이 주인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맡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와요. 맡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맡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참단 기쁨이 일어나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가 점점 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요. 몇 번씩 읽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구나. 복.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구나.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만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하고 음욕을 품고 이것도 죄구나. 걱정하고 근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대복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축복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 만나면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악한 영을, 악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병을 쫓아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악한 귀신이 더 7 귀신이 들어와서 과거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면 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느냐, 권위도 없는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 그 한번 대답해 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내려왔다고 하면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줍니다. 그 포도원을 빌려줘서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 주인이.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되었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의 세를 얻었던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더 보냅니다. 종들을 더 보니까 똑같이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를 존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자. 아들을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누굴 얘기하느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악한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 이익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죽였다 해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빌린 것인데 소출을 내야 될 때 그 종들을 보냈으면 우리가 지금 이 포도원의 세를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쳐야죠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출을 드렸다면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욕심이 들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포도원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내 욕심이 생겨서 내가 감추어둬요. 내 것으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종들을 무시하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악한 농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사업장에 가고 밭으로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했던 사람, 하여튼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모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임금은 길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길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니까 그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보내라. 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임금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 초대에 응해하고 혼인잔치에 응해야죠. 그런데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 그 종들을 죽임으로 결국 가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동네가 불태워졌었고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복을 입어야죠.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때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드려야 될 새가 있는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 포도원으로 만들려고 아들까지 죽이지는 않습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했던 그 자리에 거절하고 또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려가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인 되신다. 임금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이것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신랑 혼인잔치 참여한다. 지금은 이 세상은 장례식이다. 주님 그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희 마음에 혼인잔치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처음 즐겁고 기쁘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뭐와 같았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7 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자가 없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 다 형이 죽고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다 죽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의 때에는 너희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부활 때,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천사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부활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여 그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뭐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냐?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가하고 싶지 않은 생활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 속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짜리 올라갔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권위와 그것을 인정할 때 천사와 같은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을 인정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소출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야죠. 주인한테 드려야 될 소출이 있는데 소출을 안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드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헤롯 왕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세를 바치는 동전을 가져오라. 여기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마음들이 약해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포도원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를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거냐, 우리가 참 아깝게 생각하고 또 인심 쓰는 척하고,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포도원을 운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됨을 인정할 때 결국 가서 어떠냐, 하나님이 더 내려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어떻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에 너희가 선생 노릇 듣지 마라. 아버지 노릇 듣지 마라. 너희가 랍비라는 소리 듣지 마라. 높은 데 앉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선생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랍비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다.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높아지려고 하고 선생 소리 듣고 대접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웃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간에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은 중국의 어떤 농촌에 비가 오지 않아 갖고 두 형제들이 자기 논에 물을 이렇게 대었어요.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 보니까 자기 논에 넣었던 물이 다 빠져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보니까 옆에 집 노인의 그 밭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집 노인이 와서 자기 논에 있던 물을 자기한테 뺀 거예요. 그냥 화가 났죠.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가서 따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우리가 용서하자고. 그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옆에 집 노인이 물을 채워놓으면 자기가 빼가고 물을 채워놓으면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두 형제들이 이제 화가 날들어났죠. 용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럼 뭘 용서를 하느냐고. 그 사람이 물을 가져간 것은 그 사람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빼간 거 아니냐고.
그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건 없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주라고. 그냥 빼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기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논에다가 물 먼저 갖다 채워주라고.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자기네 논에 그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그 밭에다 먼저 그 기계를 가지고 물을 채웠어요. 그 노인이 멀리서 보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싸우려고 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가 이런 분이시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그 노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보상도 받게 되고 참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차라리 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나니까 도리어 그들이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끝마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